교회 본질 8번째, 믿음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예배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번 주간에 우리나라는 9호 태풍 마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특별히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하루속히 더 그 모든 것이 복구되어 삶이 안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것들은 태풍에 의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인생의 기초를 잘못 세운 사람들은 더욱더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곧 무너져버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과 가정은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지혜를 통해서 빛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을 발하는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갖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이 출발한 지 벌써 8달이 넘고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 있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꿈과 계획들이 뭔가 망가진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함 가운데 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리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일로 인하여 실망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나라와 경제와 정치의 기반들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요동치고 여러분 더욱더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 자체를 우린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제자들에 물었습니다. 사람들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대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통하여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2년 반 동안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했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나를 잘 알지 못한달지라도 그렇다면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축복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의 칭찬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셨고 제자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더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린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 교회는요 봉사기관이 돼요. 교회는요 또 더불어 이제 구제기관이에요. 더러는 교회는요 광화문에 코로나19에 전염시키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왜요? 그들은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러면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 칭찬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은 칭찬하셨을까요? 과연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교회 본질 8번째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핏값을 준 그런 교회의 본질을 깨달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받고 영광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관은 사람들 필요에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말씀은요 교회 건축주와 소유주가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되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신 이 반석의 의미, 반석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과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이 단어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저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게바라에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직접 교회의 기초석으로 인정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권이 있다. 곧 모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그렇게 위임을 받았다 해서 베드로를 추앙하고 교황을 추앙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반석이라는 말의 정확한 해석을 보면요 베드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 더욱더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요, 여러분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더욱더 진부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믿음이 시험이 되어 식어져가는 연약함은 없습니까? 코로나19는 이 자체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체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신앙까지 타협하여 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외형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천 신광교회의 믿음의 기초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저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배들 물려줬던 그 신앙의 그 순수함과 겸손함, 헌신과 희생에 순교된 그 열정을 더욱더 이어받지 못하고 시대의 손가락 받는 이 아픔의 현장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사실 저뿐만 아니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일 줄 아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도 천국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교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중에 4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기가 얼마나 수고 희생했는데 결과적인 믿음의 결론의 과정이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 잘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은 여생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순수함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희생과 순교의 그 절정을 본받아서 참으로 주의 영광의 거룩을 나타내는 이 시대 칭찬받는 참된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의 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영광을 감당할 때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말씀 안에 나아갈 때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거룩한 교회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는요 다시 한번 신앙의 초심을 돌아가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다져져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성숙함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의 직분이 더욱더 높아질수록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통해 섬길수록 여러분 더욱더 더 멋있고 아름다운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어서 우리 자녀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의 모습을 보여드린 열매를 이루어드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를 부수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여러분이 베드로, 그 믿음으로 더욱더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했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엄청난 큰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이 땅에 살아가라고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은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숙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요 원어적 의미로서 대문이라는 뜻으로서 교회를 무너뜨린 사단의 세력들인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단순히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는 수동적인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문을 열어 젖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사단의 세력들이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우리들이 움츠러들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고요, 신앙마저도 세상과 타협하여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광화문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예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나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왜 탄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기독교는요, 로마 시대의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비밀리에 은밀한 데 모여서, 심지어 카타콤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했고, 예배 드리기 어렵지만, 공적 예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으로써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그런데 신약성의 히브리 11장과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당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런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이는요,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모두 다 뺏겨버리고 억울한 눈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를 믿는 이유로서 로마에서 어떻게 죽였냐? 산 사람을 이제 광야로 데려다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 산채, 그 짐승의 그, 여러분 그 가죽에 사람을 넣어서 튼튼한 실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강렬한 태양빛이 쬐일 때마다 그 피 가죽이 움크러들므로써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그런 순교의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가끔 새로운 신자들이 옵니다. 굉장히 한편은 기쁜 일이도 있지만 여러분 더욱더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과연 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다고 다른 곳에 가서 알려짐으로 인하여, 고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짐승의 밥이 되고 불로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어떤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초석 같은 그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또 오히려 저들 신앙생활에 올 때 잘 점검하면서 그 교육 과정을 통해 공적인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신앙을 단임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공동체, 이 믿음의 진실이 필요했기에 이 사도신경은요, 초창기 많은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에 주 2세기경에 시작되었어요.
다지고 수차례 다지고 반복에 걸쳐서 750년경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교도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방지한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이란 그 믿음의 고백을 다짐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순교와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의 입술로 고백이 되면서뿐만 아니라 그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바쳐 지켰다는 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기독의 역사의 중요한 유산임을 확증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렇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귀한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지. 이런 다짐과 결단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신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신경이 여기에 탄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들은 나가서 맞서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믿음 자체가 세상 가운데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그 믿음을 자체를 통해서 순수하게 더 열정을 지켰는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그렇지 못할 때 더 가정에서 가타곰에서 더 열심으로 더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천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 자체가 답답하지만 우리 신앙 여러분 버려서는 안 돼요. 현장 예배 참여하지 못한다 할 때 더 오히려 가정에서 더 기도하세요. 더 많이 예배하세요. 더 많이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니 대한민국 일제 치하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6.25 동란의 고통 중에서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 나아가 우리 인천 신고학의 34년 5년의 역사, 더 나아가 100년 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지기까지 이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회복되고 성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 신약성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와 의와 또 더불어 그 은혜를 통하여 선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 왕노란 하나님 나라의 멸원의 주인공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부는 또 다른 여러분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더욱더 지옥에 끌고 온 사람을 건져내는, 지옥을 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를 주님은요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지옥을 가는 저 소망 없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래가 불투명하고 다원주의와 쾌락주의,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나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 이 믿음을 갖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늘 믿음 안에서 진지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다시 한번 몸부림쳐 보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칭송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